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지금 12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의 답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하죠. 근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면 그렇게 제가 말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요, 45절부터 보면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에 보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그 말씀의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악한 일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악함을 나에게로 가지고 와서 내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어져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체도 있고 저런 지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 해를 동일하게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또 비도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다 내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로움과 불의함, 또 악과 선의 기준이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요셉도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원수 갚는 거에 대해서 요셉이 마지막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하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다윗도 늘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겠지만 사람이 그렇다면 그 모략과 계략을 깨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그 온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가끔 악에게 질 때가 있어요. 악에게 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악이 커져요. 악이 악으로 커져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뀌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되냐면 선이 돼요. 요셉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성취시켰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세우는 거였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면 완벽했을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근데 이들이 중간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으로 바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요, 구원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누구조차도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악한 자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각각 지체가 돼서 지어져 가는데요, 아이들이 신생아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들이 정상으로 크는 거를 우리는 심리학에서 몇 살로 보냐면요, 25살로 봐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13살인가부터 25살까지를 청소년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치관의 형성이나 마음의 단단함의 형성이 그 정도 돼야 기준을 잡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린아이들이 막 태어났어요. 키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딱 커서 나오나요? 아니요. 키는 계속 자라요. 애가 20살이 될 때까지 자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완성되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악인의 마음속에 선한 씨앗이 언제 터서 언제 자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가 행한 악한 일조차도 선한 일로 바꿔버리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두뇌를 가졌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아이를 내가 한 10년 키웠는데 나는 아이에 대해서 잘 알아 라고 말하는 엄마 치고 제대로 교육하는 엄마가 없어요. 알아갈수록 아이는 신비하고 알아갈수록 알아갈 게 많고 알아갈수록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그 아이를 완성시키는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20살이 되면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아이의 가치관과 그 마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마음과 생각은 우리 죽는 날까지 완성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그러잖아요.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떤 단편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찍어버려요. 신천지에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을 못해요. 저 사람 신천지야 라는 낙인 때문에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악인으로 보는 거예요. 혹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과 말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나온 목사님이 세운 교회에 많이 가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그 목사님이 그 잘못된 교리와 이단 교리를
알려주고 깨뜨리는 일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하시더라고요. 신천지가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모여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 교회에서 끌어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지어져 가는 게 교회예요. 그 사람이 신천지에 갔었지만 하나님이 그 신천지에 갔던 그 뭐라 그럴까 어리석음과 그 어떤 이단 영에 사로잡혔던 어리석음에서 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도가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오히려 힘있게 하나님께 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와 말 섞으면 나도 이단으로 빠질까봐 그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와 친해지면 나도 손가락질 받을까봐 피하게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멀쩡한 성도를 저 사람 신천지라고 소문을 내서 교회에서 버티지 못하게 쫓겨나게 만들어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여 행하는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악하다 그럼 누가 악한 거예요? 내가 악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면 그 뜻대로 되리이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왕이 되는 거 싫어,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안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분의 뜻이 맞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악한 건 쟤인데 나보고 악하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너가 악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내가 그 악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씻김 받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 안에서도 악이 제거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전에 보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이거를 육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못되게 굴면 오히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하고 딱 맞네 그러면서 떡을 줘야.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배고프게 하든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니까 내가 걔한테 떡 하나 더 주면 지가 양심이 걸려서 지가 아프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거는, 숯불은요,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 입술이 정하게 되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정케 만드는 거예요.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먹이게 해서 그 사람을 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지지 말고 악에게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도 망하고 나도 책망받아요. 에스겔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가 파수꾼이 되어져서 외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로 죽겠지만 너는 죄가 없다. 근데 네가 파수꾼이 되어서도 외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죽겠지만 그 피해 값은 너에게 찾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건 구약에 물론 얘기하신 거지만 그와 동일한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하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통하여 악이 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별할 줄도 모르고 그 능력을 쓸 줄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 그거는 다 큰 아들이 목욕탕 갈 때 목욕탕 가면서 바나나 우유 사달라고 길거리에서 발 비비면서 우는 거랑 똑같아요. 36개월 안 된 애기가 그렇게 울어도 한심할 텐데 다 큰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거는 똑같아. 분별할 줄 알고 악을 선으로 바꿀 줄 아는데 그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능력은 내게서 사라져요. 자꾸만 악을 너가 해버리면요 악이 계속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나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또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조금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손해죠. 하나님 손해보다 내 손해예요. 내가 존귀한 자로 살 수 있고 영화로운 자로 살 수 있는데 이 땅의 것에 현혹돼가지고 이 땅에서 좀 높아져 보려고 까불다가 내 영화로움과 내 존귀함을 놓치는 일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팔아가지고 나갔을 때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아 내가 이 돈으로 뭐래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망하는 길이라고요. 그게 부자가 되는 길 같고 그게 많은 걸 내가 차지한 것 같고 내가 아버지 걸 한움큼 뺏은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아버지를 소유한 것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소유한 자는 이와 같이 분별하여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대로 악으로 선을 바꿔버리는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을 행해야 돼요. 여기서 이 말하는 원수는 곧 우리의 형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형제가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이방인.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몸으로 지어져갈 형제인지 원수인지 분간하지 못해요. 마귀들은 우리에게 형제조차도 원수로 보이게 만든다고 해요. 근데 요셉은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팔아버린 종의 아들들조차도 형제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까지 내가 봉양하리다 얘기하죠. 이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길이에요. 우리는 원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형제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행할 수 있는 권세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영화로움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권세를 가지고 성령님의 그 이끄심대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근이 있는 곳에 풍요로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과 힘들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